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자, 아모스는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또한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쫙 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당연한 얘기를 아모스가 왜 선포를 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 당연한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이러니함을 떠나서 너무나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요. 또한 진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처방전도 함께 제시를 했죠. 자, 그 처방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 단어였어요. 출애굽. 출애굽. 자, 출애굽은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북이스라엘 왕권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기반이었습니다. 출애굽. 이 말은 너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을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9절로 가보십시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이 지금 아스돗, 애굽 두 나라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돗은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혔던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아스돗을 블레셋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30년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러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었던 나라였죠. 아스돗, 애굽,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인함, 포악함, 우리를 괴롭힘, 이것에 대한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두 나라를 소환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요란함과 학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요란함이란 무슨 뜻이냐? 법과 질서가 파괴된 무법천지를 의미합니다. 학대함이란 무엇이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스돗과 애굽, 다시 말하면 잔인하기 끝이 없는, 포악하기 끝이 없는 이 두 나라를 일부러 소환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뭘 보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요란함과 학대함을 보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스돗, 애굽은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 의도적으로 나쁜 나라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나쁜 나라들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나쁜 짓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냐고요? 나쁜 나라입니다. 잔인하기 끝이 없고 포악하기 끝이 없는 이 두 나라가 봐도 와, 너무하다. 북이스라엘의 요란함과 학대함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 12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12절을
자, 얼핏 보면 희망이 생기죠. 왜냐하면 건져낼 거다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진노가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니까 희망이 있구나라고 얼핏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절의 함정입니다. 이게 12절의 함정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의 건져냄으로 해석된 원어를 보니까 2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12절에서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먼저 한글 성경으로 제가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참고를 하거든요. 처음에 얼핏 보니까 뭔가 문맥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져냄을 입으리라 얘기하니까 뭐 괜찮아지나? 근데 또 뒷구절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또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봤더니 그때 저도 알게 되었어요. 자, 건져냄을 입으리라 할 때 이 건져냄의 원어를 보니까 2가지 뜻인데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제가 이미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긍정의 의미가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나다, 구원, 구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져냄, 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2번째, 부정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미 목숨을 잃어버린 생명체, 가치를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건져냄이라는 단어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을 염두에 두시고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자가 실은 이미 양을 다 잡아먹었어요. 남은 게 뭡니까? 겨우 양의 2다리, 귀 조각. 이건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미 양이 다 잡아먹힌 거예요. 자,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목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12절 계속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달리 바꾸면 발견하게 될 거다. 뭘 발견하게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사자에 잡아먹힌 양처럼 겨우 남은 게 양의 2다리, 귀조각인 거예요. 그걸 뭘로 얘기합니까? 그들이 떵떵거리며 누워 있었던 침상 모서리, 걸상의 방석, 뭐 이제 쓰잘데기 없는 가치 없는 것들만 나뒹굴게 되는 사마리아의 무너짐, 사마리아의 피폐함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이거 엄청난 매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아모스의 이 말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요, 뭐 적당히 망하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겠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기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전히 그냥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4장 1절로 계속 내려가 보십시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 힘과 권력, 부와 명예를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층,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자, 3장까지는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어요. 특정한 대상은 없었어요. 근데 4장 1절 이하에서부터 정확하게 타겟팅을 합니다.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요. 그가 누구냐? 힘과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었습니다. 자, 소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이제 제대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3장까지는 좀 두루뭉실했거든요. 그냥 나라 전체를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라 전체를 얘기하면 뭐 다른 사람 얘기하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두의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큰 범위잖아요. 모두의 문제인데 사실은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세금을 향하여서 뭐라 얘기합니까? 눈먼 돈이다. 눈먼 돈 먼저 잡는 놈이 임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이처럼 3장까지는 나라 전체를 향하여서 얘기했는데 이제 4장에서부터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도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장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데를 통과하여서 각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각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씩 일렬로 쭉 늘어서서 따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연상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힌 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그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도층들이. 누가요?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 아모스의 예언은 이 말씀이 선포된 지 대략 30년 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맹렬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10절로 올라가 보세요. 다시금 3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됐냐면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이들이 행해야 했던 바른 일이란 무엇일까? 자, 이게 이제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다시요. 이들이 행해야 했던 바른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지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일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반드시 해야 했던 것,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시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로 가보십시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을 전해줘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왜 아모스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명령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잃어버린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족속이었어요. 자, 첫째, 이들이 잃어버린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인데요. 여러분 아모스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총 8번 나옵니다. 총 8번 나와요. 왜 아모스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뭐 좋은 이름 많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이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까?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이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언약과 전쟁입니다.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과 전쟁.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 배경이 언약과 전쟁,
이 두 상황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3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성경에서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되게 늦어요. 그 전에 창출 레민신, 우리 소위에 잘 아는 모세오경에 안 나와요. 그 이후에도 안 나와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인데요. 배경을 잘 보세요. 실로. 당시의 실로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어요. 자, 언약과 연관이 되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 1장 11절입니다. 두 번째 딱 나와요. 그런데 이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한나의 기도. 하나님 아들 주세요. 서원, 언약.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사무엘상 4장 4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성경에서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언제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나오시면 언약, 전쟁,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지켜라. 지켜라. 근데 안 지켰어요? 뭐가 나오냐고요? 전쟁.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안 지키면 죽는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 책임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언약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 잊어버렸습니다. 아모스서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게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왜 자꾸 알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이름이 뭐냐고요? 만군의 여호와. 언약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전쟁, 죽는다. 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외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아모스서에 총 6번 나옵니다. 6번. 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을 쓰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다리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얻은 자가 야곱이거든요. 다시요. 다리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얻은 자가 야곱인데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잃어버리고 죄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5절 그리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잡아야 됐어요. 잡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때가 있네요. 근데 맨날 다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어요? 아니요.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날아가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어요. 근데 야곱은 된통 본인이 또 속어 넘어가죠. 왜? 잡고자 하는 인생 가운데는 속고 속이고 탐욕의 이야기로 꽉 차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져 주셨다. 예,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 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셨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만 야곱은 다리를 이후에 저는 장애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 다리를 잃는 사건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야곱에게 다리를 잃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증거였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저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회복해야 될 이름이 무엇이었냐고요? 만군의 여호와. 언약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면 전쟁, 너 죽는다. 고로 우리는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회복해야 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 뭡니까? 뭐든지 내 손에 잡아야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저 주시는 은혜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들의 삶의 진리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야곱의 족속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족속,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이름이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00년 전에 저 멀리 있는 얘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2021년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비대면으로 전환하여서 다시금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양 목사, 순웅아, 너의 인생 가운데 회복해야 될 이름은 뭐니? 설교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너에게 질문해봐라. 양 목사, 네가 회복해야 될 이름이 뭐야?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뭐 매일마다 이 본문 가운데 주어졌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교회의 비전. 교회 비전이 뭐냐? 뭘로 할 거냐?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나아갈 수 있는 흔드는 깃발이 비전이죠.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막 꿈을 꾸게 하고 우리들의 가슴을 막 콩닥콩닥 뛰게 하는 게 비전 아니겠어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비전이죠. 자, 이런 비전이 뭐냐?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제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은과 금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 교회가 준다고 한들, 물론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힘쓴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재정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한 10%가 조금은 아마 안 되죠. 지금 10%가. 저는 10% 이상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뭐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할 수 없지만 은과 금이 할 수 없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양순원 목사가 특별한 목사 되는 거 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만 그럴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올 한 해 임내송,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당연한 얘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이 당연함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이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기수 최수진 집사님 가정이 등록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자, 동탄이 집이세요. 저는 이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탄이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게 됐냐고. 동탄에 저희 교회 전도지 돌린 적이 없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보시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설교도 쭉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셔서 이제 등록까지 하신 거예요. 지난주 등록하면서 얘기를 나눈 가운데 우리 남편 되시는 김기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거리도 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다녔던 교회보다는 규모도 작고 그래서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비전을 보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도 얻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이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기꺼이 함께함이 또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겠노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뭐가 감사했냐? 물론 등록해서 감사하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 예수 호메실 교회. 여러분, 이미 다 되어 있는 교회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담되는 교회임에 분명해요. 누가 봐도 부담되는 교회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이 현장에서,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요 야곱의 족속이었다면 2021년 7월 11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름,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니? 네가 회복해야 될 이름이 뭐니?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지 맙시다. 쭈뼛거리지 마세요. 당당합시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 오늘도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생명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 가운데 오늘도 걸어갑시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영광의 이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증거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